하겠습니다. 반전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반전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반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반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네. 우리 박정호 선생님 조금 나오셔야 돼요. 제가 잘 안 보여. 왜냐면 지난주 못 뵈서 오늘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 박정호 선생님도 코로나 잠깐 왔었는데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또 잘 이겨내시고 밝은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또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특별히 선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손길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 또한 멋진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의 주제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활. 부활은 다 알걸요 아마? 그 뒤에가 뭐냐 이거죠. 부활. 기억이 잘 안 나죠? 안 나야 정상입니다. 안 나야. 바쁜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몰라요?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하자? 이겨내자, 승리하자. 이 말씀이었죠. 다 잊어버리면 감사해죠, 저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써보고 되거든. 그러한 성도님들, 콩나물에 물 주면 자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죠. 근데 며칠 뒤에 보면 많이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신앙과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품격 있는 삶으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과 신앙이 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는 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 귀에 들리다 보면요.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결국은 소가의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좀 도전하시고 서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설계해서 열매를 맺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어떨까요?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견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난 능력 없어. 난 뭘 해도 잘 안 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라고 하면서 무기력하거나 또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세월만 잡아먹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내일을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면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생명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다면 부활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느냐? 부활의 소망은요. 죽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붙잡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은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쳤을 때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 나는 지금부터 다시 힘을 내서 도전할 거야. 라고 하는 목표와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황의 고난주간을 잘 이겨내고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이걸 갖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소망으로 인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크게 히트친 영화 중에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극한 직업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명대사 있죠?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뭐죠?
그렇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역시 성경 잊어버리고 성경 잊어버리는 이거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안 봐서 모르죠. 너무 바빠서 성경 보기도 바쁜데 그 언제 영화를 봐겠죠. 근데 이 영화가 대박 났잖아요. 왜 대박 났을까요? 매 순간마다 반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통닭인가 갈비인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반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전 영화가 왜 인기가 있을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반전을 통해서 카타르시스, 즉 마음의 정서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각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돼지갈비가 생각이 나는데 돼지갈비를 먹다가 목이 칼칼하고 막 이럴 때 사이다 한 잔 시키잖아요. 콜라 한 잔 시키잖아요. 여기는 안 시키나 봐. 제가 시키는 거 다른 거 시키는 거 아닌가요? 사이다나 콜라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 뭔가 흥미가 있어 보이고 뭔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뭔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반전의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소리 할 때 있죠. 특히 60 넘어가면 에이 저 자식 그냥 옆에 있으면 한대 줘받고 싶을 때 있고요. 아우 저걸 왜 이렇게 저 며느리를 싸가지 없게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 나쁜 놈이 있다 막 욕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도 펑펑 흘리죠. 자, 무엇이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스릴을 느끼게 하고 속이 시원하게 하는 대리만족을 느끼게 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질 것 같은데 이기거든요. 우리가 보길 때는 망할 것 같은데 일어서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거든요. 못할 것 같은데 해내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루고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짜릿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고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증오만 남았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업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카드 결제는 와야 되는데 쩔쩔맵니다. 그런데 수금이 촥 들어가는 거예요. 로또 맞았다고는 제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나 영화에 반전이 주는 감동과 감격은 항상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고난 후에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감으로 반전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누리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산업의 현장들, 우리의 가정들, 직장들, 부부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각 부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정말 소중한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삶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돈 벌고 싶으세요? 일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번 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말씀 한번 보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고 싶어도 건강하게 됩니다. 돈 벌고 싶지 않아도 돈 벌게 됩니다. 번영하고 싶지 않아도 번영하게 됩니다. 부모 잘 섬기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건강하게 잘 되고 싶어요? 부모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되 완전히 뒤집어 놓고 삼겹살 확 바꿨듯이 바꾸는 반전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전의 복을 뭘 자꾸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는 주일 됩시다. 은혜 받는 주일 됩시다. 또 하다 이제 제가 안 돼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할까봐 은혜를 받으라고 아주 제가 강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가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되는 반전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당시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3년 동안 믿고 따랐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못 보던 자들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역을 충만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차마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세례요한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3일 만에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십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허망했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쭉 따라오다 보니까 로마 병정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자기네들을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네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쫙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두려웠어요? 로마의 권력, 종교 지도자들 그뿐만이 아니죠.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도 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문 닫아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지금 또 고자질을 해가지고 여기에 예수의 제자들 악당들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팔려나갔지 아무도 모르니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씩. 그러니까 속으로 다 마음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또 제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 네가 그랬잖아. 넌 부인했잖아 임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 수많은 두려움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두려운 문을 꼭 닫아놨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나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다.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섭이 사르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노라. 그러니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자들이라고 해서 누가 잡아가진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거의 90% 이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워할 것 같아요. 숨소리도 못 내면서 무서워하고.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신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반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잘못될까봐, 사업이 안 될까봐 불안하죠. 염려되죠.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지나간 시절 생각해보면 속상하고 후회하게 되고 때로는 수치심도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작아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래가 암울합니다. 가진 것은 없지, 몸은 아파가지, 무릎은 시려가지고 콘드라친 먹어야 되지.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가지.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쿠야 소리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병원 갈 때 제일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뭐 건강 검진했더니 뭐가 턱 튀어나왔어. 요만 용종이 있대.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겉으로 태어난 척 하지 마세요. 속으로 벌벌 덧도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겉으로는 아유 하나님 불리면 가야죠. 뒤에 가서는 정관장 반 싸놓고 먹는 거 제가 알아요. 자, 그런데요.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함께 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노라. 일어나게 하겠노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노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더 들여다 보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미래의 불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고생 개고생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내 삶도 재미도 한 번 못 보고 정말 즐거운 일도 없고 맨날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치매 걸려서 한순간에 생각도 못하고 멍하게 살다가 그냥 오줌도 받아내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사실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게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뭐예요? 평강의 가장 기본은 샬롬인데요. 샬롬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 일할 때 일하는 자리에, 건강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그것을 이겨내라고 평강을 주시는 반전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반전의 복을 좀 누리는 삶이 되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내일을 설계해 나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반전의 복이 있냐면요. 상처가 기쁨으로 변환되는 반전의 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20절 함께 할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딱 넣었을 때 또는 손을 딱 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원래 어떠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니 예수님의 옆구리는 뭐고 손은 또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창으로 다 찔렸잖아요. 찔려갖고 옆구리에 피가 나고 이랬잖아요. 그때 그 옆구리에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봤어요. 주님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사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쫙 흘리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상처가 이렇게 큰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좀 고여야 되는 것. 이게 좀 사람다움 아닌가요? 누가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겨냈어요. 극복했어요. 그러면 왔어? 그동안 수고했어? 이걸 끝나야 되나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이렇게 좀 손잡아주면서
눈가에 눈 이렇게 좀 짜내고 이래 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봐 혼자만 하면. 아멘. 다시 할게요. 그래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멘 해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이게 맞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기뻐했더라. 보이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십자가의 상처는 더 이상의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승리의 멸관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역전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영광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를 디딛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기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역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잘 이겼는데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환해졌어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뻥이라도 치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출산의 고통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출산 후에 그런데 이런 엄마는 아닌지 한번 좀 들어봐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팠는 줄 알아,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너가 크면 절대 안 놔둘 거야. 그런 부모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부모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어머니는 흐뭇해합니다. 내가 아파서도 오히려 저 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고 자랑스러운지 부모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생겼던 모든 상처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서 반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 힘들었어. 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반전 중에 반전이요. 반전 중에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상처의 고난이 영광의 열매로 바뀌어서 전화일보를 통해서 반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의 힘에서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는 반전의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크게 할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상처를 치유받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교회 아무나 오나요? 천부당 만부당. 교회는요 오직 선택된 자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쉰다는 것이 뭐냐면 루아흐라는 말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었어요. 이게 흙더미에 그냥 진흙더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숨을 넣으시면서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기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동감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무기력해 갖고 호출 끼고 누워서 죽이나 먹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환자들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야, 살아있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서 아무것도 일이 안 풀릴 때 야,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면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주 섞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생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바꿔 얘기하면 생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생기를 충만하게 채워서 에너지를 뿜뿜 채워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텐션업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지혜와 경험을 지식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게 재료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죠. 경험이 있죠. 총력이 있죠. 우리의 관계가 있죠. 우리의 지인들이 있죠. 인적 네트워크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A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전할 테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렸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를 맞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재료를 가지고 열매를 만드셔서 내 삶의 현장에 공급해 주신 반전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가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반전의 복이 있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질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질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죄를 그대로 두면은 사함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럴까 이게요?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진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고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사해 주거나 그대로 둘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없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그러니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어떻게 하라? 채우라. 우리 퀴즈 한번 낼까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에 나왔는데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가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이니까. 그러면은 그 뭐 우리가 창세기 이러면은 그 창세기가 얘기한가요? 그 아니잖아요. 누가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적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영혼이 너무 힘들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네가 가슴 아프고
어머니가 믿지 않고 누가 믿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영혼을 데려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라. 전도해라. 채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사함 주실 것이고 용서함 주실 것이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싹 클리어 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럼 그 명령을 따라할까요? 따라하지 말아야 될까요?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권할 원뜻은 알죠?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 전도에 정말로 앞장을 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귀한 상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삶의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아직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인데요. 두려움을 떨치고 보냄을 받는 반전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일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죄사함을 받고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들의 자리에 채울 수 있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낸 것 같이 우리들 보낸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 구원에 열정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전파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갔을 때에 해야 할 당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야, 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너 힘들 때 너도 주저앉아갖고 맨날 징징 싸고 있더만. 야, 잘 나갈 때 나도 해. 힘들고 지칠 때 야, 너 그렇게 하더니 그걸 마침 이겨냈네? 극복했네? 회복했네? 아픔 사라졌네? 나도 그 교회 나가볼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멸시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멸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다 어디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멋있게 살자. 좀 더 은혜롭게 살자. 죄사함 받고 살자. 용서받은 죄인이 되자. 천국 백성 되자. 이것을 우리가 외치는 거지. 그리고 죄악을 멸시하는 것이지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주는 옷을 입고 세상에서 주는 쌀을 먹고 세상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낼 때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려야 할 반전의 복이 무엇이냐? 5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되는 반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상처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반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나의 힘에서 성경의 힘으로 변화되는 반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반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분행을 받는 반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얼굴에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는 경제적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그런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반전의 복을 다방면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